드디어 우리가 1장, 2장 끝나고 이제 3장, 4장 남았죠. 3장, 4장도 저와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스텝 미팅을 모이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슨하고 거기서 우리가 추린 그 말씀을 각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레젠트하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4번 더 남았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아두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라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1절 17절 말씀으로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냥 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영어로 시작하면 if 하고 시작합니다. 가정법이죠. if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아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고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는 가정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인가, 즉 성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아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대판 기적입니다.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잘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들의 자비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며 그 신분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지겹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가르쳐진 그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신분을 믿고 변화되든지 믿지 않고 변화하지 않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그러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습니다. 에바브라가 와서 신앙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고 성도들이 이런 일에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식을 전하는 에바브라, 그 골로새 교회에 물을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라,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뭐 네 책임이지, 네 목회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땅에 속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육에 속한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아마 이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 거룩한 신분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수님 모를 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신분이 우리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죄인의 신분인 우리를 그 귀하신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신부로만 만들어주고 신분만 상승시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극을 보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특별히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 드라마를 보면서 사극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근데 궁중에서 옛날에 일어난 일이 다 그런 일만 일어났는지 보면은 여자들은 속닥속닥 모여가지고 후궁들도 그렇고 무술이들도 그렇고 뭐 생각하는 거가 딱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임금님이 사는 궁중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전마마도 있을 거고 대비마마도 있을 것이고 후궁들도 있을 것이고 무술이들도 있을 것이고 상궁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술적으로 말해서 궁중에 있는 여인은 다 누구 거라고요? 네, 왕의 여인이에요. 왕의 여인들입니다. 궁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다
임금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중에 있는 여자가 다 왕의 여자라고 해서 신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분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중에 사는 여자 중에 하루아침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신분이 바뀌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임금의 눈에 띄어서 임금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리고 임금님과 하룻밤 자면은, 그러면 신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뀝니다. 예. 막 무술이 같은 그러한 애가 갑자기 그냥 상궁도 우습게 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임금이 은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술이에서 후궁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옷이 바뀌죠, 여러분 아세요? 옷이 바뀌는 거 아세요? 무술이들이 그다지 옷 있잖아요. 그런 옷에서 후궁들이 입는 뭐 이런 비단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철철철철 이렇게 다니던 애가 이렇게 멋있게 다닙니다. 걷는 것도 달라지죠. 말하는 것도 달라지죠. 말하는 것이 안 달라지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교육을 시켜요. 먹는 것도 달라지죠. 음식도 상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상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지만 누가 상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임금님의 은총을 받아서 후궁의 신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무술이 시절에 언행심서를 계속한다면 자기에게 그렇게 높아진 신분을 모르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 옛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술이 때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벗습니까? 이제 왕의 부인과 같은 뭐 후궁이든지 뭐든지 그 비단 옷, 그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말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여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분 상승이 궁중의 한 무술이가 후궁이 되는 그런 신분 상승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속죄되고 구속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일개 국가, 작은 국가의 임금의 여인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입는 것과 먹는 것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주에 주신 예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됐던 것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후궁이 예수님 그 무술이가 임금님과 하룻밤 잔 것도 신분이 상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중전이 아이가 없는데 얘가 만약에 아이를 남자가 임신해서, 이건 중전도 우습게 보잖아요. 연속극에 보면, 사극에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임금님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살림을 받기 위해서 죽습니다. 부활은 죽지 않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이유는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3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살리심을 받은 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고요,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 이건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if가 아니죠. 가정법이 아니고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옛날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 찾으라는 것은 무슨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그러한 단어가 그 헬라어로 제이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가 동일한 찾아라는 하는 그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세웠기 때문에 현재형은 계속 continue action,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그런 생각, 합당한 언어,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임금의 은총을 받아 새로운 신분을 받은 후국이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걸로 한번 세상적인 그러한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의 은총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상승된 그 후궁이 계속해서 생각할 거는 딱 두 가지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물론 먹고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임금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루 종일 임금에 대한 생각만 하잖아요. 혹시 임금님이 오늘 밤에 또 나타나셔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임금님의 아이를 뵐 수 있을까? 내 태에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신분 상승이 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고,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옛날에 생각하던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위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춰진 것은 무엇 때문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 비밀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감춰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춰져요? 어느 때를 위해서 감춰져 있습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계시되기 위해서 감춰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 새로 받은 신분,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참는 것과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마지막, 믿음이 프로듀스할 마지막 거가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성도들이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삼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어떠함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면요, 이대로 살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 음란 중에 살고 부정 중에 살고 사욕 중에 살고 정욕과 탐심 중에 살고 살 수 있어요. 재밌게 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야 될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고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벗습니까? 음란의 옷을 벗고 부정의 옷을 벗고 사욕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의 옷을 벗고 악한 그런 정욕과 탐심을 벗어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두려운 말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욕심을 내는 거 있으면요, 그게 그 욕심 내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순간순간마다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욕심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느니라. 옛날에 그렇게 살 때는 행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but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행하였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뭐 지체니까 우리의 몸뚱이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죠. 여기 말하는 지체는 우리의 몸뚱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아직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미래의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이미 옮겼느니라 그의 나라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옮겨져서 벌써 들어가 있는 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미래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 벌써 현재 들어가 있는 그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그냥 현재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의 죄의 몸이 죽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몸이. 근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믿음으로 과거를 현재처럼 미래를 현재처럼 사는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성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8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과 악의와 회방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욕 등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욕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 옷,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을 망각하고 있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다 이런 것들을 벗는 거예요. 옛날에 행했던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들을 다 냄새나는 것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옛사람을 벗고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들은 원래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지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업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그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서 이미.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신다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잔치의 신부죠. 그런 사람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한국말 번역은요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 헬라어에서 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처럼 누가 네게 원망할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함으로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으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옷 입으라는 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옷 입어요? 아까 옛날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음란하고 부정, 사욕 이런 모든 옷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옷을 새롭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옷 입습니까?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같이 살 그런 성도들이라면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우리가 미래에 입으러 오시고, 이러한 이 땅에서 이러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체가 주어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옷을,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옷을 이 땅에서 입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활체를 입혀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입어야 될 그 옷이 그 미래의 실질적인 그 부활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성도들에게 이런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영원히 예수님과 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용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용납함과 용서함을 베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받았고 주는,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함을 받았고 용납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 사랑하심을 받았다면 용서하고 살고 용납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지도 않고 우리 주님께서 입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겠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그런 옷을 주었는데 나는 그 옷 입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특별히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 주님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저 인간들은 결국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난 땅에서 야, 저 사람은 상종하지 못하면 진짜로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거기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이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11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더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런 분별이 없는 그런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물론 헬라인도 유대인들을 무시했죠. 저게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 다른 이방인들을 다 개처럼 봤습니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는 그런 구별이 없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겼잖아요. 저 사람들이 대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는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헬레당이나 할례당이나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할례받았던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 그 종과 주인의 그 신분은요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유인이 종과 함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아니니까 그렇게. 천국에는 더 그렇죠. 그럼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분별이 없고 무엇이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천국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부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이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고 거기에 어떤 띠를 두르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를 띄우라. 사랑의 띠를 띄우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묶여있고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옷을 입으면 겸손의 인내에 그리고 긍휼과 선함과 이런 옷을 입으면은 그리고 하나로 뛰는 그 띠로 탁 뛰고 있으면은 그 안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사람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설사 지옥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조건이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여기도 주된 그런 동사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원어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교회에서 말을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해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이 이유입니다.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주 예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자기 신분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을 쓰면서 너희들의 신분이 이렇지가 않다. 너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골로새 3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나의 신분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귀한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흘리셔서 구속하시고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런 사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신분을 받은 그런 분이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분 혹시 내가 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착각하고 모르고 잊고 살지 않았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요. 우리가 그 새 신분에 대해서 확고한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새 신분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풀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